어두운 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넘겼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걱정, 불안, 후회, 내일에 대한 염려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밤을 보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함께 겪는 고통입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외롭고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모두 잠든 것 같은데 나만 깨어 있는 것 같은 고독감, 내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날들이 계속될 것 같은 절망감까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불면증으로 힘들어할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바쁘게 살아가면서 놓쳤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함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잠들기를 원할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평강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상황이 좋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임하는 평안입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내일 피곤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잠을 못 자면 건강이 나빠질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자는데 왜 나만 이럴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은 다시 잠을 더 멀어지게 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이 오지 않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조용히 일어나 편안한 곳에 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특별히 시편은 이런 시간에 큰 위로가 됩니다. 시편 기자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
밤에 깨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성경을 읽을 때는 빨리 많이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읽으며 그 의미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때로는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불안한 생각들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기도는 긴 기도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이 오지 않아요. 걱정이 많아요. 내일이 두려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 우리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지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일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일 있을 회의가 걱정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말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걱정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잠을 못 자서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창조주시고 제 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관계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그 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점차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명령이자 동시에 약속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입니다. 감사는 불안을 몰아내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붕 아래 안전한 곳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감사할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바꿉니다. 우리가 없는 것, 문제가 되는 것에서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일들로 초점을 옮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복 주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거나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며 그 가사를 묵상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나의 영혼 평안해. 이 세상 험하고 나 외롭지만. 같은 찬송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글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기장이나 공책에 지금 느끼는 감정들, 걱정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실지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내일이 두렵다라고 적었다면 그 옆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라고 적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하는 연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해주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적어보십시오. 어릴 적 경험부터 최근의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다면 현재와 미래에도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의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생각하고 천천히 내쉬면서 내 걱정과 불안을 내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을 몇 분간 반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이십니다. 매 호흡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움직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드럽게 몸을 펴주십시오. 이때도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 제 몸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을 돌보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드러운 허브차나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천천히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선물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서적이나 경건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푸른 빛은 오히려 잠을 더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종이책을 읽으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두시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어떤 결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또는 단순히 그분과 더 친밀한 시간을 보내라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밤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밤은 단순히 낮과 낮 사이의 어두운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면증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 몸과 마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걱정, 호르몬 변화, 건강 문제 등 여러 요인들이 우리의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지어짐을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불면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만약 불면증이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면 의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의학과 과학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와 함께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낮 동안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카페인 섭취 조절 등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노력과 함께 영적인 평안을 구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든 깨어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하든 불안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지탱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의 비결은 우리의 상황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잠이 오지 않는 이 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시간을 낭비된 시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이 조용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시고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설령 오늘 밤 잠이 오지 않더라도 주님의 평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평강은 숙면보다 더 깊은 쉼을 주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초대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분께 배우는 것, 그분의 임재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동이 틀 때가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감싸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이 오면 감사히 받으십시오.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평강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내일을 위한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을,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